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어떨 건가? 아마 큰 혼란이나 혼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줄여서 얘기한다면 혼란이나 혼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게 혼돈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언어로 혼돈, 완전히 그들이 나눠지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그 모습,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그들의 의견들 때문에 서로의 이익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혼란이라든가 혼돈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완전히 혼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명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측해보면서 어디로 가실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런 예수님을 뭔가 해하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의 모습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40절과 41절 저희가 읽은 걸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저희가 조금 이따 볼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치 않은 이분들이 자기들 생각에서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선지자야, 아니야, 이분은 그리스도에 가깝다, 메시아에 가깝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혼돈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었지만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혼돈은 계속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2000년의 역사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의견이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선지자다. 아니면 메시아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의 7장 41절에 여기까지 가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아니면 그냥 선지자인지 그렇게 혼동이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배웠던 성경,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님이 얘기했던 그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온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가 씨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가깝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좀 더 알았을 텐데 너무 가깝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를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람도, 나 개인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혼돈 중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세요.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혼돈 중에서 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까?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지금 보면 생수가 흐르는 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부터 봅니다.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 명절이 거의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명절이 되면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명절을 즐기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 지내는 곳에다 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왜 붓느냐? 그 유대인들이 40여 년 이상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끝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이 끝나고 제사장들이 그 물을 붓는 모습을 멈추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생수, 인간들이 길러서 부어야 하는 이 생수, 곧 그 생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생수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그 우물에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매일 12시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느냐?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생수를 내가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 생수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 그 생수의 모습,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모습,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또 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또 읽어야 하느냐? 내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었던 성경의 말씀을 누가? 성령님께서 언제 필요할 때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면서 놀랍니다. 내가 그때 옛날에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외웠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순간에 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기억나게 하시는가?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속에서 불이 날 때 용서하라는 말씀이 왜 기억나게 하시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 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완전히 비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의 그 코에 파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 흙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들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지금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훅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리얼리해서 요새 아니면 믿는 분들도 성령을 받아라 무슨 뭐 공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이 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아라 하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처음에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모습.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권능의 모습이 있어야 돼.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를 보면요, 이 생수라는 의미, 일단 강의 의미에서 처음에는 그 성령님이 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공급, 계속해서 주시는 모습이에요. 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강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게 강이 마른다는 것은 완전히 끝이 난다는 거잖아요. 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낡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밤낮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런 공급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강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강이냐면 왜요? 생수의 강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그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뿐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수라는 말이 말 때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만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은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멋있는 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딱 샀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 차 멋있지? 얘 멋있는데 어떡하려고? 아, 근데 키가 없어서 움직이는 못하는데 멋있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겁니다. 멋이 있는데 도대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들이 멋있게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다 비어 있어요. 얼마나 교회들은 멋있게 짓습니까?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만 멋있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나 와이프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어떤 성도이가 저 어때요?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머리가 짧아진 건가, 아니면 얼굴 화장이 좀 달라진 건가, 나 어때요? 라는 게 상당히 두렵어요. 그래서 대부분 멋있어 그래요. 그리고 커버를 다 해요. 더 두렵죠? 뭐라 그래요? 여자들 아실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 진짜 긴장합니다. 이거 뭐가 달라졌지? 그동안에 열심히 지켜보지 않았던 것을 막 들어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나 어때요? 그러면 뭘 물어봅니까? 육체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내 얼굴이 어때요? 내 머리가 어때요? 내 몸이 어때요? 몸매가 어때요? 내 옷이 어때요? 내 육체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 어때요?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보십니까? 내 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야 오늘 멋있네요 할 때 겉으로 옷이 멋있는 거나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멋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우리는 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만족은 영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메꿀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것을 헤아릴 때만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주고 눈을 뜨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전에 많은 것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게 많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여기 나오는 생수라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 그 성령님이 이제 필수적인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요? 여기 한국말로 보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within 이렇게 나와요. within,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라 그러니까 한국말은 어떤 배인가?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그 근원이 만족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겉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찾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만족시킬 사람은 어디 있는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안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에서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모습은 내 영이 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면서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찾거나 우리의 상황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거나 나를 인도해 주시거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으면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가능한 거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영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향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한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한번 다시 합니다.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을 게 없죠. 어떤 분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왜 기분이 좋을까요? 사랑받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면 나는 나의 가치를 그때 느낍니다.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You love me because who I am.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내가 어떤 것을 당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아무도 잘 모르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I love you because who you are.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I love you because who I am.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은 내가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I love you even though who you are. 네가 이런 모습의 사람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꼭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게 어떤 의미든 상관이 없이, 그래도 실수가 많고 죄가 많더라도, 진정으로 완전치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인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만족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은 한 사람, 두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작으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가 그 다음 날은 미워하고 그 다음 날은 원수가 되고. 그런데 네?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 두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럼 그 속에서 있는 그런 만족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만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런데 오늘 나머지 보면 어떻게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날, 곧 그날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자기 상태가 어떤지 아는 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자들이,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이대 그 이스라엘 시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두려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가장 두려울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약이 있어서 그런 병을 걸렸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두려운 병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contagious, 이게 전염이 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따로 모았잖아요. 전염될까 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 개인에게 두려우면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얼굴에 한 눈이 빠져나가도 알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게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만졌을 때 뜨겁지 않으면 나는 계속 만져서 내 손가락이 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몸과 네 마음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은 그것이 없어져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 너의 상태를 네가 알 수 있는 자.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용기 있는 분. 나는 너무 자신 있어서 거울 안 봐도 됩니다. 거울을 왜 보십니까?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보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어떤지, 내 머리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내 모습을 다시 돌아갑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이나 내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내 영을 볼 수 있다면 내 심적으로 깊은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족치 못하고 뭔가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같이 멀쩡하게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비어있는가?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 때 청년들과 어울릴 때는 참 재밌게 어울렸어요. 봉사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끝나고 집에 올 때는 항상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허전함. 이게 뭐지? 열심히 재미있게 뭔가 하는 것 같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뭐지? 나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임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고 정신이 없고 바쁘고 시끄러우면 모르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 혼자 되면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나는 목마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자들은, 저희가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특히나 그러면 젊은 분도 그렇지만 매년 건강 검진을 하라고 얘기하죠. 뭐 흔히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시는 것만큼이나 나의 영적인 건강에 대한 그런 모습에 착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탈수가 되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
가능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기 전에는 가능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는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목마른 자는 다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정을 하라. 그냥 내가 목마르구나, 나는 힘들고 어렵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의 맺는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너는 깨달아 아느냐? 내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죽어야 하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너희는 깨달아 알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결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작은 결정, 큰 결정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결정에 딸려 있고, 그 결정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결정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그건 너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와서 마시라. 그냥 오는 것뿐 아니라 마시라. 그것은 그냥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있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에서 마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시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먹여주리라고 말씀 안 하세요. 신기하게 많은 성도님들은 나는 그냥 평생 어린애 같은, 특히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아 하면 먹여주시는, 제 딸내미 중에 한 명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를, 제가 둘이의 딸이니까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 먹이는 참 고민이었어요. 지가 안 먹어요. 그건 이제 잘못이죠. 왜냐하면 안 먹어도 할머니가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가 오라는 데 뛰어다니다가 할머니가 음식을 갖고 돌아가면 이따 그럼 딱 먹여줘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도 그렇게 아기처럼 먹여주세요. 하나님은 먹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령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면 그것이 소화가 되게끔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노력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실 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마실지라도 일단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너희가 먹으면 내가 그것을 소화가 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 왜 나봤고 이런 세상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리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저께 일, 오늘 일, 내일 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고 열심히 뛰어가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서 그 돈 벌어서 돈 쓰고 나면 인생 끝인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맛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구나. 오늘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이거를 알게 하셨구나. 이것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방에 앉아서 그냥 책을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성장케 하시는구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얼굴에 일어나는 주름은 나이가 늙어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자주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구나. 주 하나님, 저희는 다 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우리들을 묶고 엮어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함께 가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